3장 11절에서 19절이에요.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되려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함께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을 갈망하는 욥이에요. 근데 욥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신앙 좋은 한 욥이란 인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표, 전형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욥이 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을 이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함으로써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모형이고 우리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된 삶을, 구속사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숨겨놓으신, 속에 감춰놓은 그 구속사적인 진리를 꼭 알고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걸 갖다가 진리라 그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니까 똑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냥 막 전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똑같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성도나 진짜 백이나 무엇에서 딱 그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 혹시 아는 게 뭐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빠지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난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가르쳐 줬잖아.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바글바글 하거든? 근데 거기 빠져.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자기를 뭐 성령이라고, 뭐에 누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사람, 신천지에 누가 이만희가 큰다고 들었고, 또 뭐야, 문선명의 씨가 뭐야, 구세주라고 그랬고, 안 그래? 그 외에 옛날 엘리야 선교원 있잖아? 없어져 본 줄 알았어, 오늘. 근데 저기 브라질인가,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 따르는 사람 데리고 와서 거기다 왕국을 세웠더라고. 크게 집 지어가지고. 거기 성도들은 노예들이야, 노예들. 그 밭 사고, 그거 다 농작물. 그러니까, 그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건 맞지만,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잘 믿어, 그냥. 자기들 딴에는. 확실히 다른 게 하나 있어. 그건 모르냐.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가짜 백이와 진짜 백이
확실하게 다른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맞아. 그 사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 거의 가까운 말이야.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야.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오늘 요거 십자가 복음 얘기한다 그 말이야. 오늘 내용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다 가짜백이야. 뭐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잖아. 그 사람 십자가로 통과해 나온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 가짜백이들. 근데 뭐 속아서 넘어가고 있어? 이거.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막 기도하는 모습 사진 찍어 보이고, 아이고, 잘나고 잡으라 했어. 그럼 자기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 자기들 뜻. 물론 나타나는 것은 자기들 막 이야기 들어보면 훌륭한 것 같이 보여. 근데 참 기독교는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잖아. 누구의 뜻? 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로 이루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지고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악한 그 원수들에게 먹여갖고 살려내잖아. 그게 십자가 복음이야. 근데 자기를 키우려고, 거기서 속아. 그 거짓 선자들에게, 거짓 성도들에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딱 보면 다 갈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분별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야. 오늘 요번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속에 있는 내용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서론. 자, 이제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 말씀은 극단적인 고난과 고통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동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십자가 고난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이는 곧 십자가가 사람으로 하여금 죽기를 갈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된 우리를 죽여내어서 티끌이 되게 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뭘로? 십자가로. 고난과 고통으로. 그래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죽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12절 계속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예, 12절의 앞부분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그 말은 왜 무릎들이 나를 보호했는가 또는 왜 무릎들이 나를 만났는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릎이란 말은 베레크라고 하는 이 무릎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라크란 말에서 왔어요. 바라크가 축복하다는 뜻이잖아요. 복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보십시오.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높이다, 인사하다, 주저하다 말이 같이 있다니까. 거기서 온 것이 무릎이요. 따라서 여기서 무릎은 항복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무릎 밖으로 꿇는 거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죽어가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지금. 그거야, 바로. 자기 부인. 이를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래? 복이라고 한단 말이야, 복이라고. 그런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커지고 그냥 모든 걸 누리고 돈 많고 권력 잡고 자 우지자 요걸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세상이고 그건 세상이고 이게 복관만 성경적인
제대로 된 그 축복관만 가지고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안 속거든요. 그거조차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속는 거야. 12절 뒷부분,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 말은 왜 내가 빨아야 할 유방이 있었는가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는 내가 말씀을 먹었던가, 그 말이요. 젖은 신령한 젖이라고 밑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잖아요. 영의 젖,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그걸 신령한 젖이라고 그래.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봐.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신령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쑥쑥쑥 신앙에 성장한다 하니까 성화된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안 받고 겉에 거 많이 주잖아. 그거 막 너무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육신이 겉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그게 외식하는 사람이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해. 교인들이. 왜? 이걸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거든, 진리를. 거의. 그래서 다 거기 싸잡혀. 마지막 그러고 죽으면 다 천국 갈 줄 알고 있을 거라고. 그 중에 택한 백성들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 아주 적다. 그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러잖아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자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자신이 죽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있으므로 자기 죽음을 갈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의 고난을 통한 얘기로 전부 다 지금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14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죽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말이야. 여기서 14절부터 19절까지 자기가 죽어서 들어가야 할 곳이 좋고 평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 옛사람, 겉사람, 옛생명이 죽어서 들어가는 교회란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14절 말씀은 역설적으로 말한 말씀 같단 말이에요. 곧 외적으로는 자기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이 세상을 폐허로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진짜 임금과 모사들이 있는 곳, 천국의 저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암시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혹시 들어가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세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죽음이 이런 걸 가져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흠정역은, 킹제임스 버전역은 혹은 금을 가진 통치자들, 곧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과 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금은 원어로 자하부예요. 자하부인데 그 금을 가지고, 근데 금은 기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밑에 A번 동그라미 A번에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금 자하부.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금 색깔, 기름, 맑은 하늘같이
또는 맑은 날씨 이렇게 돼 있잖아, 사전이. 거기에 뭐 기름이라고 나오잖아. 기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익은 올리브 첫 번째 짠 그 기름의 색깔이 황금 색깔이라고 그래요. 누렇게. 거기서 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자부는 뭐예요? 기름을 나타내요. 그런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밑에 나왔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기름 부었다고 말하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은 뭐냐? 은은 일단 돈을 말해요. 돈인데 그 당시에. 이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구속사의 차원에서 보면 속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속전. 나를 속한 그 대가를 치불했다는 말이거든. 상징하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근데 진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돈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돈 주고 빼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법에도. 근데 이건 영적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뭐예요? 딱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이므로 여기서 은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참고 말씀 거기 다 기록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3절, 동그라미 3번. 집을 채운 그 말은 집도 구속사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모형한 거잖아요. 여기 죽어갖고 들어가고, 사람들과 만나고, 속에 들어가서 만나고, 죽은 뒤에, 그리고 집 얘기했으니까, 그건 성전이겠죠, 당연히.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지요. 크게 보면 성전은 뭐예요? 작게 보면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 성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그 성전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성전인데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 예. 이를 모형해요. 따라서 흠정역을 봅시다. 혹은 기름, 기름, 성령을 가진 통치자들 곧 은은 속전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집을, 성전을 채운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신약 교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 자기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버리면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가시는 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남는 거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기 신학교에 진짜 기독교란 말이에요. 진짜 참 성도, 진짜 참 종들, 진짜 배기들은 속에 뭐가 있어? 십자가가 있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게 교회야.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겉에 그만 이 세상 축복적인 기복설교나 하고 있는 그건 이제 가짜 배기들, 가짜 교회.
전부 다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이 탄식했던 그 유대교회의 그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커지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줄로 알아.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이 보이죠. 이 세상적으로는. 이 세상이 축복받았다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니까. 이 세상의 관점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뭐예요? 다 외식한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이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고. 그러니까 진짜는 아주 적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그래도 분별이 안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걸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내게 진령을 부어주셔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말고.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흠정적으로 보면 혹은 남모르게 유산된 자같이 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겠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어린아이 같았으리라. 그 말인데 이 말씀은 밑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주는 의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자기 부인이잖아. 자기는 없어져 버렸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 피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것이 내 마음이 돼갖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진리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이놈의 교회들이. 그러나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쳐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을 거꾸로 밀린다고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삭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겉에 말들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자기의 겉사람을. 그게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야. 자기를 훌륭한 사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그래. 아무리 따져봐도 필요가 없는 타락한 그 옛사람, 옛생명, 겉사람, 육신. 그렇게 말해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따듬어가지고 그게 외식이거든요. 왜 꾸밀식. 겉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없애버린 거야. 자기분.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만 덕약 청초 드러내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줘야 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그러니까 다른 거 흘려주니 어떻게 돼?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것 같아. 근데 뭐해?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그게.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들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들 세대 키우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작아지려고 하는 것은 생각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이것도 저것도 다
티끌처럼 작게 만드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택한 백성이에요. 십자가 보험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이 올 때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해서 그걸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딴 소리야. 아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신 번쩍 차려야 돼. 17절. 거기서는 죽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이 말씀은 이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상태에 있는 자기 상태와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좀 살펴봅시다. 여기서 악한이란 말은 라샤, 라가 있고 또 라샤가 있어요. 둘 다 악한으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자원파절 하면 이렇게 기역자 낚같이 된 것이 그게 래쉬거든요. 그 사람 머리를 뻗따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이빨이에요, 이빨. 운니 아랫 이빨 이렇게 음식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삼키잖아요. 그렇게 한 게 이빨이거든요. 근데 그 형상과 모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눈이요, 눈. 그러니까 자기를 머리로, 이렇게 자기를 주체 형상과 모양으로 보는 거 그걸 악이라 그래요. 자기를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거든. 내 신랑이고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니까. 그게 나 주인이거든. 그런데 종들이 주인 되려 그래. 그게 기독교야. 그게 기독교냐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 그래요. 예. 자, 흠정약 밑에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는 뭐예요? 죽어서, 자기가 없어져 갖고 죽어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그랬으니까요. 죽어서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지.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곳이 바로 교회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다. 안 죽은 사람 못 들어가. 겉으로도 얘기해 봅시다. 사람이 죽어야 천국 가냐? 천국 갈 거 아니야. 안 죽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지.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죽은 자는 아무도 괴롭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 옛사람, 옛생명, 겉사람이 죽어서 들어가 하나 된 자들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호통을 받겠어요. 하나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돼버렸는데. 보세요. 막 이 세상에서 하나님 누구보다 1등으로 믿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막 최고로 섬기려고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말을 것 없이 밖에 있는 사람이지.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있으니까
그 밖에 있는 그 하나님 열심히 자기 해갖고 섬기려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럼 하나님 안에 하나가 똑같은 건 뭐예요? 누릴 뿐이야. 누리는 거야. 그냥 하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되네.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는 거야. 하나야, 하나. 한 몸. 섬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뭘로 이루냐.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만이 속에 마음은 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돌에 새기고 종이에 목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율법은 영이 아니야. 겉은 말이니까. 그래 돌배는 새길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율법은 겉은 말은. 속에 있는 말이 영의 말이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피가 생명이잖아. 예수님의 피, 영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만이, 그걸 듣고 믿어야만이 내 마음에 새겨질 거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되니까, 근데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더 자유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 주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게 너무 좋고 편안해. 너무 좋고 행복해. 자유야. 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거 십자가 보면 이렇게 놀라운 거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든 율법을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고 열심 낸 건 좋아, 나쁜 건 아니지. 근데 그걸 갖고 뭐야, 최고 1등 되려고 그러는 것이 목적이잖아.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복음이, 성경이 이걸 너무너무 감춰진 보아해서 겉에 것으로만 가르치니까 그 모양 걷고야 되는 거예요. 속에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생을 누구보다 열심을 냈는데 다음에 지옥 가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어. 자, 19절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높이느니라 그랬어요. 죽음이 참 자유를 가져준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곳이 바로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이곳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지금 욥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참 교회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같이 아까도 우리 같이 외쳤던 것처럼 진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요. 그걸 잘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참고 성경 말씀이 창세기 2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내용이 똑같은 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그게 한 가지로 똑같은 끝까지 말하는데도 몰라. 그걸 참 희한하지. 같은 말만 맨날 했는데도 못 알아듣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 전부 다 그 얘기만 하는데도 끝까지 그걸 모르고 가. 대부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 마지막 심판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래. 같이. 저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떡과 포도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예요? 결혼해야만이 뭐예요? 씨를 뿌리니까 또 자식이 나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계속 살잖아.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평생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자기 삶이 그거 일생이 그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홍수를 덮어서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모르더라. 고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예표로, 노아의 홍수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딱 숨겨놨습니다. 진리를. 구속사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숨겨놨어요. 보세요. 마물에라는 말은 강장이란 말인데 마라라는 말이 왔어요. 마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거기 다 해놨잖아요. 찾아놨잖아요. 마라라는 말 뜻이 뭐예요? 배반하다, 채찍질하다, 날개치다, 들어올리다. 뭐가 딱 떠올라? 뭐가 떠올라요? 에? 그만 뭐하나서? 십자가잖아, 바로! 봐. 십자가에 들어올린다는, 봐. 예수님이 죽을 줄 알고 들어가서 스스로 맞아가지고, 찢기고 찔려가지고 돌아가시잖아. 그걸 먼저 가르쳐 줬어, 하나님이. 뭘로, 모형으로.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공중을 나는 새들을 통해가지고, 새들이 이렇게 날개를 치잖아요. 자, 여기 나 좀 봐요. 새들이 날개를 치잖아, 이렇게. 날개를 칠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예? 위로 올라가잖아? 하늘로 올라가. 그런데 날개를 할 때 자기 몸뚱아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날이 서로 빵빵 내잖아. 가만히 보세요. 숨기는 거, 안 숨기는 거. 그래가 들어 올려줘. 하늘로 올라가. 막 자기가 자기를 때려. 예수님은 아시고 죽으셨잖아. 그 채찍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반함을 받아가지고, 누구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수없이 채찍질 당했잖아. 그것이, 새로 보면 날개 치니까 자기가 자기를 때려. 날개를 쳐가지고 뭐예요? 계속 위로 올라가, 하늘로. 십자가 복음이잖아. 숨겨놨는 거, 안 숨겨놨는 거 보세요. 늘 이렇게 원어를 끝까지 찾아보면 다 나오더라고, 거의 대부분. 한 단어만 딱, 그 보고가, 몰라, 적게. 이런 뜻이므로, 이게 마물에는 십자가야. 마물의 앞, 막벨라가 무슨 뜻? 해놨잖아, 거기. 막벨라가 무슨 뜻? 양우리야, 양우리가 뭐예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교회지. 주의 몸된 교회들, 양들 다 모여있는 것이 양우리. 막벨라에는 에브론이란 말은 어디서 하냐면, 먼지라는 말에서 아파르라는 말을 알잖아? 거기서 온 말이야. 먼지, 에브론. 먼지의 밭. 먼지들이 들어가는 것이 양홀이라고 막벨라라고 십자가로 먼지가 돼서 들어가는 것이 막벨라란 말이에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속의 진리가 다 나오잖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잖아. 그 밭 쌓아야 되는데 들판이란 뜻도 있지만 훈련장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십자가의 훈련을 받는 거,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는 장이요. 이 세상은 역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다고 말해. 주님 가시는 길, 우리도 간단 말이야. 진짜 베개들은, 가짜 베개들은 안 그래, 가짜 베개들은. 길을 어마어마하게 불려가지고, 중량감이랑 부끄러운 사람 돼서 이 세상에 역사 이름 남기려고 그런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은 못 올라가. 무거워서. 티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훈련장과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굴은 뭐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사라도 갖다 묻고, 아브라함도 들어갔고, 야곱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거든. 그 굴에 들어갔거든요? 그 막벨라 굴 속으로. 그럼 죽어서 들어갔잖아.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는. 18절.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햇족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돈 주고 샀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성문은 재판정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되게 성문에서 재판했으니까. 재판정에 들어온 모든 햇족속. 햇이란 말은 공포란, 무섭다는 말이에요. 공포족속이니까 율법이지. 율법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런 말이야. 구속사는 의미가 다 들어맞잖아. 이런 게 성경이야. 다 감춘 부하라고. 이거, 뭡니까?
창세기 주석에 다 해놨어, 이거. 책 사놓고 안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볼 거라고.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가나안 땅 마물에 날개치다는 말이잖아요. 날개쳤으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거기 앞에 양우리 막벨라, 양우리 굴에 장사했더라. 봐. 그 굴에 무덤이잖아. 그게 뭐예요? 구속사에 넘어서 그 굴이 교회라니까 십자가의 교회, 신약교회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요. 마무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레가 처음에는 마무레였는데 그 다음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마무레 막벨라 굴 밭과 그 주위에 달린 나무들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만든 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런 후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성취로 성전을 완성한 후에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모형인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 교회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더라. 이 말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양우리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란 천국은 육체가 헛사람이 옛사람이 옛생명이 죽어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 신약교회, 진짜 교회. 그리고 이제 마무리라는 말 보세요. 앞에서 마무리는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헤브론이 마무리가 다음 헤브론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헤브론이란 말은 뜻이 결혼하는 장소예요. 봐, 헤브론 뒤에 사진 찾아놨잖아. 헤브론 교제의 자리야. 교제의 자리. 헤베르에서 왔어. 단체. 근데 그 말은 하바르에서라는 말이 좋았어요. 근데 하바르는 결합하다. 결합한 게 결혼이잖아. 매혹하다. 그 다음에 결합하다, 쌓아올리다, 연결하다, 단결하다, 연결하다. 그 다음에 뭐 함께 묶다, 붙다, 부부가 돼서 딱 나오잖아. 동맹하다, 친교하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장소예요. 결혼하는 장소. 교제의 자리.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마무레가 헤브론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는 결혼하는 장소다. 그런 얘기야. 주님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봐. 그런 장소가 어디야? 십자가라고 그게. 너무 분명하게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그 고난 고통이 심했으면 죽음을 갈망하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갈망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원의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속에다 넣어놔뒀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를 뭐라 그래? 아니, 바로 그걸 왕이라 그래. 그걸 왕 노릇한다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잖아.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겉에 것이. 그런데 게을러 빠져갖고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고 그래요. 그거 좀 해, 그 말이야. 왜 그거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뒤지고 조사하고 그런 뜻이 사전 찾아보면 찾으란 말은 감춰져 있는 거 그거 찾아내. 그 두드려서 영의 문이 열리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서 11절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속에 감춰진 게 보이잖아요, 이제. 이거 영성이야. 이게 영성의 말씀이야. 이게 영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야, 그게. 그 말씀 듣고 깨닫게 되면 뭐예요? 한복이 나고 무릎을 꿇게 되잖아.
그 잘난치 않은 자기 그 이성적인 그 지식, 그건 나보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없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전후에. 그러니 그걸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가야 돼. 나는 호세아 6장 6절에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한다? 예?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그거야. 다 그거야. 그게 열심을 해. 그래서 하나님 알게 되면, 즉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주의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막 교리의 말씀을 내가 내 속에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뭐 열심히 해. 그거 별로 강조할 필요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게 내 마음이 되는데 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자가 없어. 진짜 답답해.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까 찬송에도 그리스도에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찬송 아까 했잖아. 그렇게 하면서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새겨져서 자라도 우리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세상에서 어둠으로 꽉 차 있어서 겉에 것만 붙들고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들끓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석교 성도들을 주님의 볼로 채워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영의 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아내고 흘려내는 우리 성석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헤매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참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다 몰아내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